2023년도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2024년도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를 어떻게 맞이할까? 누구나 새해에 대한 소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어지면, 신년이 되어지면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자신들의 간절함이나 바램을 위해서 행동을 합니다. 해돋이를 보러 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어떠한 버킷리스트, 내가 2023년도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그에 반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뭐가 똑같냐, 뭐가 다르냐, 다 똑같은 것이지 하면서 별로 그렇게 피부적으로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2024년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2023년도를 마감하고 2024년도를 생각할 때에 정말 오늘 주어진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 깊이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 네, 하나님께서 2024년도 반드시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케 하실까요? 나의 믿음의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부흥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2024년도 나의 또한 우리 영생침례교회를 어떻게 부흥케 하시는가? 첫째로 나의 믿음의 기쁨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흥이라는 것이 뭘까요? 부흥이라는 것은 여러분, 쇠해진 것이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주 시골에 가면 그 경운기들이 가끔 이렇게 보이는데, 경운기들이 잘 타지 않고 그래가지고 다 낡았어요. 시동을 걸려고 그래도 잘 시동이 걸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정비하는 사람이 거기를 기름을 치고 이제 수리할 거 수리하고 부품을 다 고칩니다. 그리고 나서 경운기를 돌려요. 그랬을 때에 두두두두둥 하고서 시동이 걸려요.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부흥의 뜻입니다. 부흥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움직이는 것을 말하고, 쇠하여진 것이 새로워지는 것을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부흥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느냐? 내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내 믿음은 나의 의지적인 결단이나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의 기쁨이, 내 삶의 감사가, 내 삶의 축복이 넘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박국 3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전적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런데 3장은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이 기뻐함과 대조가 되어지고 있어요. 그 대조가 되어지는 내용이 이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섭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잠깐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고백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리로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고통이죠. 삶의 고통이지요.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인컴, 여러분들의 들어오는 월급 한 달이라도 안 받아보세요. 못 받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막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 별일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우리의 양떼가 없어요.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있던 거예요. 있던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원래 본래에 없던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원래 가난하니까 삶의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누리던 사람이에요. 아, 나는 집도 있어요. 나는 차도 있고요. 나는 한 달에 얼마씩 받던 사람이에요. 나는 사회에서 지위도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느 날 없어졌어요. 있던 것이 없어졌어요. 누리던 것이 없어졌어요. 근데 기뻐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고통을, 있던 것이 없어졌는데 기뻐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5장에 보면은 내가 고통 가운데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내 구원의 기쁨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22년도에 시작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곡물값은 막 올라갔어요. 막 소비자 물가가 뭐 3점 몇 %로 올라가고 막 그렇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 그렇지요.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제 중동이 오일이 요동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는 있던 것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여러분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보면 그 독거노인이라는 말이 한동안 많이 유행했어요. 독거노인이 쓸쓸하게 죽어져가는 그 외로움의 그 사회적인 병폐 현상이 정말 심각하다. 독거노인이 뭐 집안에서 나가지도 않고 참 외로움 가운데 죽음을 맞이한다. 근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독거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독거 청년들이 그들의 경제력을 만들질 못하고 그들의 꿈이 실현되어지지 못하고, 그래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보니까 청년들이 5가지의 고통을 겪고 있다
청년들이 위태롭다. 첫째는 일자리들이 소외됐다. 그리고 청년들의 부채가 날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내가 꿈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청년들이 내가 집을 구해야 되겠다. 내 삶의 계획을 내가 이렇게 직장을 다녀서 내가 이렇게 돈을 잘 모으면 내가 집도 사고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겠다. 그런데 그런 계획이 세워지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청년들이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주식에.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코인에. 막 투자하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길이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가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가능성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처럼 쉽습니까? 아니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득의 감소, 그 다음에 소비의 제약. 소득이 없으니까 내가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차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 되고 내가 식사라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밥값이 요즘 한 13,000원, 15,000원 막 이래요. 카페 가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커피 한 잔이 7,000원, 8,000원 이래요. 그래 커피 한 잔과 그 케이크 한 조각 먹으면 케이크 한 조각이 10,000원 막 이래요. 밥 한 끼 먹고 디저트 하나 내가 먹으려고 그러면은 보통 돈 3만원, 돈 4, 5만원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어요.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고통을 당하다 보니까 내가 집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무너지기 시작하죠. 굉장히 좁아지기 시작하죠. 외로워지기 시작하죠. 독거 노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독거 청년의 문제예요. 사회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더욱더 심각하게 나타날 거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견디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숨는 청년들이 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행을 바라지 않는 청년들, 여러분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지시킬 때마다 내 계획이 스탑 될 때마다 여러분들 책을 읽으세요. 책 속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가 녹아져 있습니다. 책을 읽으세요.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시고 생각을 조금 하고 책을 읽으세요. 책의 지혜를 빌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여러분들을 쓰신다. 저는 우리 청년들을 참 귀하게 생각합니다. 귀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보면 정말 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모든 없어짐에 누렸던 것에 없어짐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그가 예배자로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데 그 은혜는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라짐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발견하죠.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2장 20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하박국 2장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예배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 그 말 뜻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이 내 안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통하여 드려지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내 삶의 부흥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또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그 고민은 사라지고 무엇이 생겨납니까?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 우리 시편 95편 3절을 읽어보실까요? 시편 95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로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모든 신들 위에 크신 왕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을 부흥케 하십니다. 우리 영생 침례교회를 부흥케 하십니다. 변함없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2024년도 기쁨으로 예배드리시는 예배자로 서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으로서 변함없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케 하실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안에 부흥의 징조를 느끼게 하신다. 네, 내 안에 부흥의 징조를 느끼게 하신다. 여러분, 징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흥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흥케 하시는가? 내 안에 이 부흥의 징조를 느끼게 하시는데 그 부흥의 징조는 내가 변해가는 거예요. 그 부흥의 징조는 내가 달라져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하죠. 사람들은 결코 잘 안 변한다. 여러분, 저는 그건 어느 부분은 맞지만 어느 부분은 틀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은 변하지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어떻게 경험을 합니까?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부활입니다. 부활은 뭔지 아시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과 부활은 그 어미가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은 나를 부흥케 하시는데, 첫째는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내 죄가 사라진다. 여러분, 그거 착각하지 마세요. 내 죄가 어떻게 사라져요? 내 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덮여지는 것입니다. 무엇로 덮여집니까?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여진 것이 이제 나에게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흥의 삶, 새로운 삶, 회복의 삶입니다. 근데 내 회복의 삶이라는 것은 내 기존의 생각과 가치관과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부흥의 징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TV 프로그램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TV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한 프로그램에 5살 도연이라는 아이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5살 아이는 아빠만 보면 소리를 질러요. 아빠 싫어. 아빠 싫어. 아빠가 안아두려고 가까이 가도 아빠 싫어. 아빠 저리 가. 그럼 뭐 맛있는 거를 이렇게 좀 주려고 그래도 이렇게 고개를 확 돌려버려요. 근데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이 아빠가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어떨까요? 그 5살짜리 그 하나로 인해서 따뜻해야 되는 그 집안이 냉랭한 거예요. 아내는 남편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 자식한테 난 네가 싫다 한 몇 번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모한테 난 당신이 정말 싫다 몇 번만 얘기해 보세요. 그게 어떠한 사태들을 만들어내는가.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상담가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코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렇게 해보십시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달라지고 나서 그 가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가정은 그대로 있거든요. 한 아이가 달라지니까 부부의 관계가 좋아지고요. 냉랭했던 그 가정의 온기가 아주 따뜻한 가정이 됐어요. 어이구 우리 아들 그러고 아이고 우리 아들 뭐 사줄까 막 그러는 거예요. 한 아이가 달라졌을 뿐인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흥을 하박국에게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일으키십니까? 거대 큰 나라를 일으키는데 그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를 일으켜서 이제 남왕국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합니다. 지금 바벨론이라는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남왕국 유다에는 포도나무의 씨가 마르는 거예요. 우리의 양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산으로 들로 숨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이 시련을 왜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3장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을 다 같이 3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도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바닥까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셨다. 누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박국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박국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일으키셨느냐? 바벨론을 일으키셨다.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장 2절에 여러분 우리가 읽었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나를 밀어 넣으셨군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 메시아의 소망, 구원의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환경을 이렇게 어렵게 만드셨군요. 스코틀랜드에 존 낙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택함 받은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민족도 멸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3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3장 16절 읽어보실까요? 3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부들부들부들. 바벨론이 쳐들어오니까 부들부들부들 공포 가운데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기쁨이라고요. 두렵다고요. 삶이 무섭다고요. 근데 그게 기쁨이라고요. 17절에 바로 이야기하는 것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게 기쁨이 된다. 여러분, 삶은 두려운 거죠. 삶은 힘든 거죠. 2003년도, 2023년도 참 두려운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 많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견뎌오셨어요. 예배자로 잘 승리하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침례교회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성도들이 충만케 하십니다. 부흥을 우리 교회가 사람들이 뭐 수백 명 수천 명 와가지고 교회도 멋지게 들어짓고, 그게 여러분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소망이 없다면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영생침례교회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흥의 징조를 나타내십니다. 그 징조는 내가 달라지는 것. 그 징조는 내가 변하는 것. 나약한 자가 용감한 자가 되는 것. 문제 앞에 좌절했던 사람이 문제 앞에 일어날 수 있는 것. 늘 피해 다니고 늘 도망 다니던 사람이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내가 달라지는 것. 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가정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축복된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흥. 이 자리에 1000명이 모이든 2000명이 모이든 그게 여러분들과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게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내 삶에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 내 삶에 소망을 갖게 하는 것.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리로다. 여러분 16절과 19절을 한번 교차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상황이 달라지는가. 그 16절과 19절 사이에 누가 간섭하십니까? 어떤 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호와. 우리의 삶에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 2023년도 예배자로 승리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2024년도도 예배를 승리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변화됩니까? 내 삶을 기쁨으로 채워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